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침에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 추락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만약 쾌락을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저 어느 정도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허무함을 맛볼 날이 있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릭 웰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는 유익을 5가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첫째는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의미를 부여하고, 두 번째는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목적을 하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고, 그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되고, 삶의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서 더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5번째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5장 8절 이하에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한번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가 없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책망하고 오히려 참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다가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이파이 무성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열매가 있거니 하고 찾아가 봤지만은 열매가 없을 때 주님 얼마나 섭섭해 하셨어요. 그 나무를 책망하잖아요. 결국 때에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도로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라, 선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시간을 마귀의 손에서 찾아내서 내 소유를 삼으라고 얘기했고, 유명한 신학당 벵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값주고 사서 내 소유물을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연 시간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돈을 주고 뭘 주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생활을 방해하는 향락과 방탕을 지불하고 살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또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주고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들을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바르게 잘 선용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 특별히 왜 세월을 아껴야 하냐면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많이 타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예요. 타락하고 패역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고 물리수하고 그리고 파역한 그런 시대냐 하는 얘기예요. 때가 악하니까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선용하라, 아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맡은 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반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반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건 착함을 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덕적인 그런 선이나 착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는 걸 가리켜서 선한 일을 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 바른 일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낭비하는 것이 되고 결국 악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의 물질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열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신실의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달려간 시간, 투자한 물질,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헛된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증명해 주잖아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패역함을 지적하고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가기 싫어해서 몰래 요바로 내려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를 향해서 가가 어떤 결과를 왔어요? 큰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죄인으로 지적을 받고 물에 던짐을 받게 되어지고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회개하며 고통의 시간을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투자한 뱃삭과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다 허비하는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도록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라고 해서 떠나갔지만 가서 얼마 안 돼서 큰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머무라고 하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잖아요. 그 많은 시간 모든 것이 다 허비하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바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바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쁜 많은 일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일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더 치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 살아갈 때 거기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 보면서 살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할 일인데 잘못된 일인데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걸 자르는 미학이라고 그래요. 잘라버리는 것. 여러분 과일 나무도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어지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듬해 봄이 되어지기에 전질해져요. 열매 맺는 데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잘라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땅 속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라든지 그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가지가 다 그걸 먹게 되면 안 되니까 다 잘라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만 줄 때에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 것에 거짓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모의 관계입니까? 자식과의 관계입니까? 직장 상사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관계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늘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 생활 속에서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십니다.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게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사탄이 승리하는 날이다. 나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바쁜 것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에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많이 알면, 방법을 많이 알면 그걸로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가 닳도록 들었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성령을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모습 봤잖아요. 평소에는 그저 얌전하고 말수도 적고 그렇게 예의 바라고 경우 바른 사람도 그냥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망나니가 되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냐고, 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못된 일을 하고 다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부끄러운. 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 거예요. 예?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게 술 취한의 모습인데 성령 충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앉았던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린다.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모든 생각을 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죄와 허물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중요한 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 속에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충만치 못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만치 못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애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령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특별한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오직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 하나가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기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한 사람이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겠나이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갈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두에 말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 습관, 모습,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착함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일에 착해야 돼. 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정직, 진실함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우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제일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쁘심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